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세상 끝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34절에서 36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점점 이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화평이 아니다. 다툼인 거 분열이 될 것이다. 그 아버지와 다투고 딸이 어머니와 다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것이 거의 보편화된 듯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더 고통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뒤에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을 다 알면서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처음 주신 명령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네 부모 공경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 주시면서 이제 그 주신 계명을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둘로 크게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제 사람의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로 두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십계명을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의 근원되는 자를 기억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관영해지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또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조차도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공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우리가 하나님과는 좀 달리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오류가 없는 분이라면 육신의 부모는 사실 완전하지도 않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부모로부터 자녀가 고통과 아픔을 받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4절 읽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4절도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너무 자녀를 홀대해서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녀에게 고통이 되기도 해요. 왜? 방식이 달라.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위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다 보니 자녀들이 그걸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너 공부 열심히 해. 네가 잘 되는 것이 정말 내가 아버지가 부모가 엄마가 네 잘 되는 것이 내가 정말 소원이야 하면서 막 그냥 예를 들어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공부해. 너 지금도 공부해야 되는 거야. 막. 근데 이 자녀는 공부하는 것보다도 뭐 스포츠를 하든지 다른 것에 더 재능이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이 아이가 열등한 건 아닌데 부모는 이제 공부로 막 밀어붙이는 거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밥이나 벌어먹고 살겠느냐고. 막 어쨌든 공부해야 돼. 왜?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보니까 딴따나 해봤자 그거 못 살더라.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해서 살아야 잘 사는 거지. 부모가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식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막 밀어붙이는 거래. 가기 싫은 학원도 보내고 막 영어하고 수학하고 그냥 밤늦게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좀 산다고 하는 집안에는 초등학교 아이가 밤 10시, 11시에 오더라고요. 학원 다 들렀다가 오니까. 초등학교가 그 정도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거의 새벽 1, 2시에 오는 거지. 왜?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근데 그게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정말 자기를 위한 것 같지도 않아. 오죽하면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까? 어쨌든 간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육신의 부모로부터 굉장히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부모는 잘 몰라요. 왜? 나는 사랑을 했을 뿐이야 라고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반대의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그걸 말로 표현을 못하죠. 부모니까.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경우를 한번 볼까요? 구약 이스라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부모들이 그냥 자기 출세하고 영달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식을 희생시키기까지 했어요.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녀를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출세와 자기 그거 만족을 위해 가지고 자녀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는 꼭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은 교수 집안이야. 너는 어쨌든 교수가 돼야 돼.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녀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의사 집안이야. 그러니까 너도 의사가 돼야 돼. 자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 근데 가야 돼. 그게 몰렉에게 여러분 인신제사 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자녀는 희생당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 3절의 말씀이죠.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를 대적하고 죽이게 될 것이다. 부모와 불화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세상의 지금 모습이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태로 가요. 주님은 너희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가라 그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비록 좁지만 험난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꼭 잘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 하나를 할게요. 우리가 현대자동차 이야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래전인데 유럽에 현대자동차 공장을 했었어요. 후보지를 물색하게 됐는데 당시에 동유럽을 서유럽은 이미 자동차로 다 그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는 곳에서 자동차를 저렴하게 생산해서 유럽 지역에 자동차를 판매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후보지를 물색했어요. 현대자동차만 그렇게 후보지를 물색한 게 아니고 일본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정확한 사람입니까? 면밀하게 다 조사를 했어요. 동유럽을 하는데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체코슬로바키아가 서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나라가 다 나누어져 있었죠. 근데 그전에는 하나였었는데 나라가 둘로 이제 전쟁을 해서 나누어진 게 아니고 이제 서로 합의해서 나눠졌는데 나눠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체코 쪽으로 다 몰빵이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산업, 모든 것이 인프라가 다 체코 쪽에 있고 슬로바키아는 거의 그냥 전무한 그러니까 완전 농경지역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려면 도로가 잘 닦여 있어야 되고 또 철로가 잘 닦여 있어야 되고 항구가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았느냐. 왜? 인건비도 저렴하면서 생산을 했을 때 제일 괜찮은 곳이 후보지가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체코였어요. 그래서 일본 자동차에서 체코에서 이제 자동차 회사를 그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한 거예요. 독일에 있는 폭스바겐도 체코를 선택했어요.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그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현대자동차도 이제 알아봤겠죠. 알아봤는데 슬로바키아는 이게 대상자가 되지 후보지가 못 돼. 왜? 길이 있나 철로가 있나 항구가 제대로 돼 있나. 그래가지고 우리 체코로 합시다. 아니면 폴란드로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정인성 회장이 생각이 확실히 달라. 뭔가 되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달라요. 슬로바키아로 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했는데 슬로바키아에서 그때 정권이 바뀌면서 어땠냐면 우리가 도로 닦아줄게요. 그리고 세금도 7년 동안 안 받겠습니다. 여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 끝내고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현대 저거는 이제 끝났다. 저 어리석게 왜 저기에다 공장을 짓지? 그랬어요. 지금은 현대가 제일 잘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게 좋다고 옳다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더 복된 길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홀대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돼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잘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는 여러분 알다시피 고아로 자랐습니다. 고아로 자랐다는 게 어떻는가를 우리가 고아로 자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
고아로 자랐다는 것은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서러움으로 아마 서러움을 겪었던 사람일 거예요. 에서드가 여러분 뭐 자기 나라 민족이 그쪽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 페르시아 쪽에서 태어났으니까. 자, 근데요. 자기가 고아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페르시아 아수에르 왕의 뭐가 됐어요? 왕후가 된 거예요. 그냥 완전히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하루아침에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뭐 진짜 있을 수 없는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꺼내잖아요. 어떤 평범한 정말 가난한 여자가 우연히 재벌 어떤 2세와 3세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스토리가 사실 드라마의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에스더는 그보다 더한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때 유다 민족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됐어요. 그때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제발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 민족의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해서 좀 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에스더는 고아로 고아로 자랐어요. 많은 스름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자기가 고아로 자랄 때 자기 민족이 뭔가 해준 거 있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고아로 자랐을 때 자기 유다 민족이 자기에게 뭔가 해준 게 있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인생은 지금 달라졌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래요. 아니, 당신들이 내가 고아로 있을 때 뭘 해준 게 있다고 나에게 그 부탁을 하느냐. 자, 부모하고 좀 대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저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효도하라고 하세요. 네? 부모님이 저에게 뭐 제대로 해준 게 뭐 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나보고 공경하라고 효도하라고요? 에스더의 경우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에스더가 지금 아수에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왕후의 자리가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몸을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내가 고아로 자랄 때 뭔가 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또 혹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 날 보고 부탁을 하고 내가 잘못하면 내 목숨도 잃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이 영광스러운 것까지 다 잃을 수도 있는데 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가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처럼 느끼고 순종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모든 걸 다 잃겠다. 생각하고 순종을 하고 나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왕이 아수에르 왕이 뭐라고 했냐면 이 왕의 호를 하나 내밀면서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그랬어요. 진짜 절반을 줘서가 아니라 그를 향한 왕의 마음이 더 깊어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원래 여러분 왕은 그때 당시 왕은 궁녀들이 많았고 후궁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선택이 오는 자리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 평생 한 번도 얼굴 못 보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왕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 갔더니 더 복을 받았다. 그걸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부모 공경할 이유가 전혀 없어.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뭘 약속했다고요? 에서드에게 특별한 약속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에서드를 복되게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명문화 시켰어요. 명문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부모가 나에게 해준 건 없어요. 다른 자녀들 집을 보니까, 아휴, 참, 요번에 집 한 채 해줬다고 하던데, 우리 부모는 집은 고사하고 맨날 내가 생활비를 대야 돼. 자, 그런데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나 자식이나 다 개별적인 거예요. 부모가 어떻기 때문에 자녀가 그 부모의 모습처럼 고통당하고 힘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부모가 엉터리라도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거예요. 구원도 그렇고 축복도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불행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자녀는 정말로 전 부모도 아닌 것 같은 부모 밑에서 고통당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나? 왜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게 맞나?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나?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요. 공평하고는 관계없어요. 진짜 공평은 뭐냐면 이런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축복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가 비록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정말로 부모로서 그런 어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네가 내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이 같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어떤 큰 마음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부모와 여러분과는 별개예요. 여러분은 부모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나에게 해준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뭘 하든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일은 라면집을 해도 복을 받을 것이고 국수집을 해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이 직장을 가든 저 직장을 가든 뭘 하든 하나님이 너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경제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20, 30대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보니까 유럽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유럽에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프랑스나 이태리에서도 20, 30대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 잘 사는 나라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취업이 안 돼. 이태리에서 가장 제일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같은 그런 여러분 대학에 인터뷰를 했는데 걔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 취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있더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이 다 이렇게 어려워요. 누가 우리에게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세요. 아, 우리 부모님은 부모 같지가 않아요. 그 부모를 그냥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요즘 젊은 세대가 식생활이나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지 20, 30대 아이들이 암 환자가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먹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하다 보면 인스턴트 먹고 제대로 된 옛날에는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습니까? 그냥 배 채우기 위해서 그냥 피자 먹고 닭 먹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 다 무너진 거예요. 암 환자가 지금 폭증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장수할 것이다. 아시겠어요? 장수한다는 말은 건강에 복을 주고 오래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먹는 식생활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네 인생을 간섭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첫째는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보장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관계의 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이상한 사람 만나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고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하고 모든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만나서 네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부모를 공경하려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부모님에게 반말은 하지 마세요. 반말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려워요. 존댓말을 하세요. 아, 지금 존댓말 하기가 지금 이 나이에 어려운데요. 아니에요. 고치세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하세요. 왜? 딴 뜻 아니에요.
반말을 한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 안 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반말이 들어가면 부모 공경하기가 어려워요. 함부로 하게 돼 있어요. 말을 바꾸세요. 부모님을 향한 내 말을 바꾸세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잘 돼야 돼요?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하잖아요. 두 번째는 태도도 공손하게 하십시오. 태도가 공손해야 돼요. 부모님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은 뭐 자녀 부모가 그냥 친구처럼, 여러분 친구처럼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의 입장이고 우리는 주님의 종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친구처럼 다가간다고 자식도 부모에게 야!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시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고 그게 바른 거지. 어이 친구야 한잔하자 그럽니까? 그래서 여러분 태도도 공손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그 복은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이 뭘 보겠어요? 그 부모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부모에게 공손하게 말을 하고 공손한 태도를 취했다 해가지고 부모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그 자녀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시험해 보십시오. 진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 인생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내 1년 동안 한번 시험해 보리라. 한번 1년 동안 해보십시오. 말을 바꾸시고 태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달라진 게 있다면, 아니 전혀 변화가 없다면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안 됩니까? 뭔가가 막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가 약속한 것이다. 한번 1년 동안 해보세요. 말을 바꾸시고 태도를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그렇게 하십시오.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문서로 남겨놨잖아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거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보상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이 안 됐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삶은 지금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이 여러분 이 요번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복들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 여러분이 받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